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우리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런 어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인사 한번 할까요?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호중 형제가 앞에 계신 줄 알았어요. 너무 닮아가지고.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즐겁게 좀 밝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으신 대로 아마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같이 찬양해 볼게요.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은 믿으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 난 찬양할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 머물고서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대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일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일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 한 두 가지만 좀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번에 한번 날씨 때문에 연기됐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선교회하고 그다음 우리 청년교회 배낚시를 갑니다. 예, 많이 잡아오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도로.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즐거운 그런 배낚시 그렇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배낚시는 하시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우리 예수마을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오늘 여기서 선상에서 장기사님이 사회 보시고 또 뭐 임지사님이 기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단합해서 이렇게 해서 즐거운 그런 배낚시. 이번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10주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잘하면은 또 내년에도 배낚시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유익한 시간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저희 집에서 7월 7일 날 시작을 했는데 올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7월 30일 날 이렇게 마지막 주일 날로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렇게 7월 달에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그런데 아무튼 전체가 7월 30일 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어른들 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초대해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정말로 잔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지금 올해 30명 목표했는데 7월 30일 날 30명이 안 되면은 우리 회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장인어른이 굉장히 좀 고약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날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발표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준비해서 진짜 천국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운영위원회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음 주 결정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나가기 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나갑시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만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아시는 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기 뭘 주려고 했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제목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셔도 우리 교인들은 제목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8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음 주는 폰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누구한테 뭐 시킨다고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생각이 좀 안 나네. 응?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장기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자막 없애고.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맛있는 거 주중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잘 암송했나요? 우리 아빠 한번 해보실래요?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땡땡땡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승석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 바울이 이 논문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자기의 정체성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총 주제는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주제 말씀은 1장 17절인데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로마서 말씀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 그리고 전도자로 복음자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복음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바울은 경험을 하고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돈 빚진 자가 아니고 복음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걸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16절인데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능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나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언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마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14절, 15절, 16절에 나는 복음을 빚진 자, 이제 그 복음을 복음으로 갖겠어. 사랑의 빚진 자, 사랑으로 갖겠어.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겁습니다.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호주에 와서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도 있는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할까? 왜 복음을 말씀하셨고 왜 복음이 필요할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불의한 것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막는 것, 막는 자들. 그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그리고 불의라고 했거든요. 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18절부터 23절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건데 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8절에서 23절까지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제가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이것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라 했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내가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들 김건모 아십니까? 알아요. 그래요? 나 그럼 그 오늘 영상 좀 들어줄 걸.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 아십니까? 나는 50대, 나 사실은 김건모가 누군지는 아는데 핑계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네이버에다 검색했더니 핑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근데 그 노래를 김건모가 부른 거야. 김건모는 내가 알잖아. 근데 김건모는 거의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94년도인가 뭐 가요 10대인가 그럼 94년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접었어. 근데 핑계라는 그 가사를 보니까 웃기더라. 아하, 핑계대지 마. 그런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 핑계를 내가 댈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 자,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공기.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 동전. 예. 자,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은 보여주지 않으면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밀은 그거예요. 그런데 비밀하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줘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줬어. 알려줬어. 근데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고 그래요. 계시는 그렇습니다. 비밀하고 다른 점. 계시는 뭐냐? 이것은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믿어야 돼. 그게 계시입니다.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계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자,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 혹시 깨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나름도 하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 설교를 요약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셔야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 휴대폰 뭐 가지고 있는데 뭐 다 여기 있잖아요. 성경 볼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 기록하는 거 알아요. 다 아이패드 쓰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듣는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다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냐면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일반 계시.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자, 쉬워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계시 이퀄 뭘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이퀄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여기 어떤 계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 핑계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성이 있죠? 양심이 있죠? 이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 내적으로. 그걸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지면 오 주여 아니면 하나님 뭐 다 나와요. 골고루 나와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나와요. 그냥 모르게 어떤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그런 신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은 아까 말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연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아내의 은혜를 입어 성은을 받아 2008년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 혼자 동기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과 같이 미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3주 다녔는데 투어하면서 그랜드 캐년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 이하성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왜 긁어져? 미국 한 번도 안 다녔습니까? 그래. 그럼 혹시 여기 멜번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인가? 거기 다녀오신 분? 거기 멜번 살았다면서. 이수정 씨 안 가고 갔다 왔어. 나는 또 혼자만 간 줄 알았어, 임지사.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국에서 백두산에 나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산을 뭐라 하냐면은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장백산에 나갑니다. 장백산인데 제가 논산에 사역할 때 그렇다기 찬양단과 함께 중국을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찌뿌짝딱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딱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그 장백산의 천지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짧아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안 갔네. 근데 날씨가 좋아야 보인대요. 그래서 찌푸쳐 운전하신 분들이 쭉 가다가 오늘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오늘 볼만 한데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구름이 좀 왔다가 날씨가 좋아지면서 와 대박이다 하고서 딱 내리자마자 쫙
씌워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써가지고 거기에서 세상 모든 아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쫙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자연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연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를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세상을 만드신 건 알지만은 내가 죄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계시, 자연계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내가 믿지는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특별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 성경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된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지난주인가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고 받겠습니다. 이 복음은 2절과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나 하나님 못 봤거든.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21절부터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그들을 어두웠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읽어주세요.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리고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거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동물들이고 이러한 것들, 이것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사람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노마 시대가 그렇습니다. 노마의 한계를, 그리고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김일성에게 절을 합니다. 동상 앞에 절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잘 같도다. 보세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존귀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 하지요? God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G-O-D. 이걸 반대로 해봅시다. 뭡니까? 도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개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존귀해. 그런데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러면 너희들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예요. 햇볕도 비도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가 내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라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기. 하나님의 포기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포기라는 건 뭐냐? 너 마음대로 살아.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혹여라도 부모님들 그런 일 없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너무나 화가 난다고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저도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진짜 못된 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건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호적파. 이런 말은 안 했다. 연아.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했다. 하나님의 포기가 그걸 네 맘대로 살아.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잖아. 때로는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그냥 나 어디든지 그냥 자유롭게 세상 사람처럼 막 즐기면서 살고 싶잖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인지 모르게 막 찝찝하고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이럴 때가 있어 없어 김지사님? 있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 간섭이 있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기는 뭐라고요? 심판이고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포기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과 26절과 28절을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26절 보여주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6절 보여주세요. 28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라겠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시체 유기, 유아 유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시체 유기, 그 다음에 유아 유기 들어봤잖아.
이겁니다. 내버려뒀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4절과 26절과 28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더디가게 하고 또 마음속에 불편하게 하고 나는 급한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가끔마다 사랑의 매를 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사랑의 매예요. 그 사랑의 매를 줬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한 가지야. 신호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깨달아라. 이거에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저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우리 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 주면은 헌금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다 적어요. 이름 뭐 누구 10원 뭐 이렇게 다 적어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 적어요.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그것이 계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요. 오락실에 갔습니다. 저 오락실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 따라서 오락실을 한번 갔어요.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오락실을 갔어요. 갔는데 저녁 때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이거든요.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라고. 승서가 너 교회 갔다 왔냐? 갔죠. 알죠. 너 예배 드렸냐? 예 드렸어. 너 그러면 헌금 잘 드렸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해철이 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승석이가 한 번도 헌금을 안 드릴 때가 없었는데 거기 다 이렇게 막 요절도 하고 막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 때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종아리를요 피나게 맞았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그게 평생에 잊지 못하는 사랑의 매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약한 방법으로 나를 야단치는구나 라고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내버려 두사는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훈련도 아니고 연단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은 4대째 애들까지 5대째입니다. 장로님 목사님 이런 쭉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증은 서주고 뭘 하다가 합판공장 하시고 하다가 장로가 주일날 예배 꼭 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도 잘 살았어요. 집이 몇 채가 있었어요. 진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합판공장 한다고 군산에서 그 같은 그 뭐 보증서 주면서 그 형제들끼리 몇 명 사촌 그러더니 장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후다닥 그때 이 공장이 잘 돌아갔거든요. 후다닥 가요.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부도가 나고 차업 들면서 저는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이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물질을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꼬꾸라치고 그 이후에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우리 애은이 찬이 한국을 떠나고 영국을 갔다가 호주까지 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꿈꿨던 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니까 애은이 예찬이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요, 유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성경을 보고 좀 빨리 갑시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그들의 몸은 하셨으니 서로 욕되게 한다고 했거든요. 뭐냐?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거짓말이 판치고 뇌물이 통용되고 건물술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주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 태폐, 정욕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27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하승 이사님, 우리 신동엽 성도님 사랑하시죠? 감사할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같이 결혼하는 것은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다 건강하게 계시죠? 예, 좋은 이성을, 믿음의 이성을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여기다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뭐냐? 성경에서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동성애가요 굉장히 행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 그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각자 성적인 취향이야. 그것도 하나의 취향이지.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지.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지. 또 얘기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된다.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안 된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 없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합법화하는 거, 동성애, 혼인 이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얘기하면은요 신고하고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호주도 그게 합법화된 것도 있죠. 성소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권이 있잖아.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소영 이사님, 임무서 이사님, 하사하빈이가 둘 다 우리 자매인데 여자친구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커서 둘이 결혼하겠다 하면은 그래? 여러분, 이걸 허용하시겠냐고요? 인정하겠냐고요? 허락하겠냐고요? 동물과의 성행위 수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적인 취향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 하고 허락하겠습니까?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저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랑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은 저 진짜 다 줘요. 다 줘. 진짜. 우리 지난주에 왔던 두 친구 있잖아. 한 명 또 안 왔네. 일주일 내내 내가 생각했다. 어제는 경민이한테 연락을 못했지만 우리 딸하고 사이한테도 얘기했어. 야, 경민이 형제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도 전화번호 안 받았는데. 근데 오늘 한 친구 안 오니까 내가 아이고 못 왔네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은혜자매 생각 안 하냐? 아니야. 여기 우리 사돈 처녀도 왔는데 우리 호중이하고 사춘인가 누가 왔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온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도 교회 우리 처음 왔다 하더라고요. 여기 민우하고 효리 어저께 내가 전화했지 민우야? 이사 간대. 근데 어떻게 갈라나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혼난다고 했어요. 수환이 그때 농장 내가 데려다 줬거든. 물어봤대. 우버 타고 가면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성예배하고 하람이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면은 형 혼날 거야. 수환아. 그래서 내가 잘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줬거든. 제가 갑자기 내 이름 얘기하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돼. 그들을 건면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창조의 질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건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모양은 다 달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였다 해나겠어요. 내가 서 있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읽어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뭘 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불편할 때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빠인데 남편인데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계실 텐데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너무 연약한 존재. 효리야 나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들보단 더 진짜 지독하게 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저거 여기 앞에서 내가 찬양할 때 막 어떨 때는 막 춤추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매일같이 클럽에 갔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나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여기 안에서 나 가끔마다 여러분들 보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클럽을 갈 수 있을까? 근데 클럽 가면 다 한다면서 또 김현정 이사님 다 압니다. 노래방 제가 우리 사이랑 노래방 갔는데 자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우리 처냐고 뭐 여기다 모자 뭐 이렇게 하고서 막 하고 같이 갔더니 막 탁재 올라가서 막 춤추고 하는데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가 나 불편하게 해? 나 힘들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그 부정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것, 그걸 하는 거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봅시다.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들을 불편하게 하고 꺼렸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죄가 21가지가 나옵니다. 이 죄를 한번 봅시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불의, 추악, 추악, 탐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괜찮네. 아니, 목사님들 전화도 안 오고 괜찮네. 근데 또 한 주 빠졌어. 근데 불편함이 좀 없네. 아유, 한 번 빠졌을 때는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하는데. 성경 안 읽어도 그냥 단톡방에 있는데 이제는 괜찮아. 많이 안 읽더라고 요즘에는요.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까? 제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다려주는데 무뎌져가지고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는 나의 동안이 생겼어. 20 몇 명인가 몇 명 있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 안 하다가 이제는 많이 반절 이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처럼 감기도 안 걸리고 나 괜찮더라.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하나님의 포기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읽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이따가 단톡방에다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걸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라도 하세요. 아니 처음에는 주혜자매가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동의했으니까 단톡방에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매일같이 잠언 읽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읽는데 그러면은 그건 엄마 아빠가 뭐 보면 안 보이니까 안 읽는 것이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잖아. 하루에 꼬박꼬박 밥 3끼 먹잖아. 여기 두 자매도 단톡방에 안 들어도 성경은 읽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진짜 인간으로 말하면 똥줄이 타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할 텐데 나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냐. 나는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나를 밀어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한 가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를 또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도 있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달 별들을 있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해달 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싹은,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은 몰라도 다 죽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오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진짜 안 믿어지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믿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뭐냐? 거저 공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도 한번 믿고 싶어요 라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 내라 한 게 아닙니다. 뭐 자진 시험 보라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말 대박이다. 우리 아버지 아재 개그 진짜 못하는데 그건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동민아, 믿져야 본전이잖아. 내가 믿는데 내가 돈 드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내가 믿는다는데 내가 한번 믿겠다는데 그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무것도 돈 들어가는 게 없어.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으면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 부를 거예요.
이어서 아멘 해야지. 경륜이 아멘. 하나님 부를 거야. 천사의 나팔소리가 부를 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 죽은 사람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해가 적당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은, 아니 우리 목사님 일자야 본전이었는데 아이씨 나 한번 믿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할 때 진노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둬도 나는 괜찮아. 나 뭐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니 뭐 빠지고 싶고 아무도 성경 안 읽어도 나 수업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나 건강이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건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는. 그런데 마지막은 영생은 누리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짧은 시간에 잠깐만 한번, 오늘 처음 나온 친구도 잘 모르는 친구도 아이씨 한번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은혜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향한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새 눈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새 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로마서 말씀 1장 18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복음이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폭이 내버려 두심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받아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3주차 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10주년을 또 맞이하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반듯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호주에 와서 또 교회에 처음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 예수만 함께 나오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귀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농장에서 그렇게 거칠고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 장년들도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시간도 드렸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